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 베라카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요약해서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식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성경을 알고는 싶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범위도 너무 넓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잘 몰라도 계속 무조건 읽어나가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창세기를 읽으시기 전에 누가 옆에서 창세기는 언제 쓴 책인데요? 누가 어디서 썼어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사건들이 어떤 순서대로 쓰여 있는 책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1장부터 찬찬히 얘기를 해드리면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제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고요. 신명기 6장 7절에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잘 몰라서 못 지키는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교회 내 여러 부서의 일들은 잘 알게 되겠지만 성경이 알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영적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앞으로 일어날 계시와 예언까지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나는 모차르트를 알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존재와 업적만 알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야 남을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전신갑주 이야기 아시지요? 영적 무장 마지막에 보면요. 성도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세요. 좌우에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예리한 검인데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들어올 때 이 칼을 사용해야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방어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물리치지는 못하겠지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읽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누가 성경 얘기 좀 들려줬으면 하시는 환우분들 계시죠? 어린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부하고 학원 다니느라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하는 학생들과 젊은 청년 여러분, 바빠서 시간이 없어도 성경을 아예 놓지는 마시고요. 베라카가 들려주는 친절한 성경 안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틈틈이 집안일 하시면서도 들으시고요. 차로 이동하시거나 산책하시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단락을 잘 나누어 구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할 거예요. 문장의 의미가 살짝이라도 바뀌면 왜곡이 되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같으니까 왜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건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 되니까 왜곡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이지요. 우리도 대충대충 성경을 읽으면 종종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답하거나 기도하는 말이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사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정도는 구별을 하고 읽어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라카가 뭐냐고요? 베라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을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축복이란 뜻도 있고 선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라카 성경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가서 학자같이 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는 저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레베카 아니고요. 베레카 아니고요. 베라카입니다. 저는 스토리 바이블 황규관 목사님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셨고요.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야 거기 이단 아니야?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야 조심해 라고 하시지요. 성경 공부를 내가 다니는 각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시면 성경 공부는 위험하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이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쳐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 성경 내용이 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겠죠. 너무 멀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성경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더불어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스토리 바이블로 오시거나 황규관 목사님 강의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전체를 좀 먼저 쉽게 얘기를 해봐봐 하시는 분들은 베라카 성경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 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 전에 자기소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사담 없이 바로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